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안 보이던 청년들이 또 몇 명 보여서 이렇게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제 개인적으로 애창곡인데 이렇게 또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볏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죽임당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날마다 잔인하게 내리치는 채찍을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폭군 바로 왕이지요. 애굽의 잔인한 군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고된 노동, 생명의 위협에서 이제 벗어나고 구원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지요. 홍해가 바로 그 장애물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요. 끝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 폭군, 그러니까 마귀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천국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힘겨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 누려보기도 전에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광야입니다. 찬바람, 뜨거운 햇빛, 야생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지요. 고난과 시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픔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고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장담드리건대 새해에도 역시 우리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지만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온 대로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 지름길로 가면 4일 5일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 지름길은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적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그 지름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익히 아시고 미리 아시고 블레셋 사람의 길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지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름길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입니다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왜 저렇게 돌리실까? 왜 저렇게 지름길로 곧장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지름길로 인도하면 그 지름길로 가다가 만나게 될 적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도 후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종 광야길로 빙빙 돌리시는 것입니다.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말씀하시지요. 홍해의 광야길로 빙빙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지요. 요셉은 자기가 묻힐 땅이 이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은 요셉이 묻힐 땅이 아니었거든요. 죽은 요셉의 해골도 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육신도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이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약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약했습니다. 전쟁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후회할 정도로 약했던 것이지요. 본문 17절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바로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은 여전히 약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있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없었고 굳게 붙잡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 연약했던 거지요. 그래서 전쟁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였던 거지요.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 약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지요? 제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은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고 광야의 거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광야는요, 시작부터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광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홍해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아니겠습니까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들 앞에 가셨고요. 낮과 밤에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던 거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새해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낮과 밤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영성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력이 고만고만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서가 아니라 얕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쟁을 보면 구원받은 것도 후회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임종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걸 믿었던 거지요. 요셉은 죽을 때에도 확신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실 것이다. 확신했던 거지요. 그러면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묻어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던 거지요. 요셉은 죽을 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기서 찾아오시리니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돌보다, 권고하다, 계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확신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지요. 이 땅은 내가 묻힐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다. 이 땅은 내 안식처가 아니다. 내가 묻힐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내 고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내 아버지 집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내가 영원히 안식할 땅은 약속의 땅 천국이다.
이것이 죽어도 살아있었던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다.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이요, 430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요.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왔지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고 이겨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만도 아니었지요. 고달팠고 힘겨웠고 지쳤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홍해 광야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이었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말씀과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2026년 매 순간마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에 메고 나가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21절 22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여명을 가져왔던 선교사요, 탐험자요, 의사였습니다. 그가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조국 영국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인데요. 마침 글래스고 대학은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그의 헌신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요, 명예 학위를 받는 인사들에게 때로는 야유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로 학위를 주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곤 했다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리빙스턴이 강단에 서는 순간에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빙스턴의 병약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심한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이 리빙스턴의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강단에 섰던 거지요. 팔을 보니까요, 밀림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찢어졌습니다. 팔이 그저 어깨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 정도였지요. 무려 30번 이상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짐승들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겨우 목숨을 건졌던 거지요. 그러면서 몸은 갈기갈기 찢겼고요. 대학 강단에 서 있는 사회자가 이제 리빙스턴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강단에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그는 말한 대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고요. 말년에 다시 한번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크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837년 5월 1일 생을 마감했지요. 그는 현재 잠비아에 해당되는 일랄라 지역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에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약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은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했고요. 세 번째,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광야길이 아닌가요? 여러분, 새해라고 2026년이라고 우리 앞에 레드 카펫이 깔려 있겠습니까요? 견디기 힘든 낮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밤의 추위가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위협할 것이고요. 들짐승들이 우리의 건강과 평안을 위협할 것이고, 아말렉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물고 뜯고 쉬지 않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것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상 어떤 공격이 있어도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과 불기둥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요셉과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권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이나 상처, 아픔을 붙잡을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천국인 것을 믿으시며 홍해와 광야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시기를,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텐데요. 주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길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고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약했으며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역시도 우리 앞에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도우실 것이므로 주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불기둥이신, 구름기둥이신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오래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나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고난을 통과해 왔습니다. 주님, 새해에도 올해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나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